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 나팔 재앙의 5번째와 6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3가지 화를 말했는데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나팔 재앙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보다 더 강력하고 두려운 재앙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9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고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떨어지는 별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귀신들을 통제하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귀신들의 왕인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2절에는 이 무저갱의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재앙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연기가 해와 공기가 이 연기 때문에 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 연기로부터 황충이 올라옵니다.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 종류의 일종인데 이 황충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특별히 정갈의 권세라는 것은 정갈의 꼬리 부분에 있는 도구로서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황충에게 그런 정갈의 똑같은 치명적인 독을 소유해서 사람을 공격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맹공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격인가 하면 바로 이 영적이고 심리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공격, 그것은 바로 영적이고 심리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고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가져다 주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5달 동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5달 동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는 이 기간이 영원한 기간이 아니라 일시적 기간이라는 것, 한정된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6절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기를 원하지만 죽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마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죽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기를 원할까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병을 가지면서 오히려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이 삶의 무게가 그 사람을 짓누르고 그 마음의 병이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진 가장 심각한 질병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결코 오늘 본문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황충의 모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의 모양은 이 몸은 말 모양에 금 같은 면류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가슴에는 호신경, 꼬리에는 정갈의 꼬리와 같이 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요엘서 2장의 메뚜기 떼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셈족 사람들이 주로 메뚜기 떼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들은 메뚜기 떼를 연상하면서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의 특징을 말한 것입니다. 메뚜기 떼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 보면 우박 재앙 이후에 8번째로 나타난 재앙인데 우박이 상하지 못하게 한 들에서 자라게 한 나무들을 다 먹어버리는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이 메뚜기 재앙은 기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정갈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달 동안 사람들은 기근으로 또 마음의 고통으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하는 것이 있다고, 고통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그들에게 왕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은 무저갱의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귀신들의 왕 사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바돈은 이 파멸이라는 뜻이고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화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바꾸는 화입니다. 평강은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도 없을 것입니다. 밤을 설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삶의 의욕을 잃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인생 파괴자들로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 속에서 더 세상 것에 집착할 것입니다. 지금 공허하고 괴롭고 답답한 이유가 세상 것을 덜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세상 것에 집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유발하듯이 세상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인생이 더 파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바로 그 권세로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파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2절에서는 첫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화 둘이 남았습니다. 13절에서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나님과 금제단의 넷불에서 음성이 나서 이 나팔 가진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단의 넷불은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뿔은 항상 힘을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불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이 모든 재앙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분이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말을 합니다. 유브라데는 예레미야 46장 6절에 보면 북쪽에서 오는 침략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결박되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박에서 놓여집니다. 이 네
존재는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결박에서 놓여 세상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하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고통스럽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하는 사람을 죽일 권세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2억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숫자입니다. 결국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말을 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17절을 읽어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다는 것은 그들이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창세기 19장 24절 28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의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이 악한 사탄의 영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 죽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육적으로 죽이는 것이 무슨 대단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노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로 이 땅을 살다가 최후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이 말들의 힘이 입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입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뱀의 말은 힘이 있었고 하와는 거기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끊임없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목회자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진리에 반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잘 반응합니다. 성경 공부와 같은 특별한 모임을 가지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만 해도 저절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탄은 세상을 통해 끊임없이 말의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또 꼬리에 힘이 있습니다.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정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뱀과 정갈에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또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더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동과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으로 한 행동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우상 숭배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온갖 죄악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삶을 영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때문에 삶이 더 고통스러워지는데 더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을 삶의 고통을 끝까지 끊어보겠다고 사탄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참 기쁨을 주는 존재인지, 누가 참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존재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것이 여섯 번째 재앙의 핵심입니다. 진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경배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 교회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교회가 영적으로 죽으니 제대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물질로 그들의 모든 허물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다 들통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물질은 부자였을지 몰라도 마음과 영혼은 너무나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물질로 행복을 추구하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정갈의 꼬리가 되어서 자신들을 찌르는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웃기도 했겠지만 물질 때문에 우는 인생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물질 때문에 웃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물질 집착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을 파괴하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감에도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재앙입니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20절에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로 가는 것이 이거 자체가 재앙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웃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진정 하나님과 그의 나라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정갈로 찔림을 받듯 고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